5가 구원의 확신.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생겼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올바른 구원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구원을 확인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봅시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절들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방법상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앙 상태에 따라 확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신이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구원 확신법은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신자로서의 책임을 구원을 확인하는 저점에 잘못 대입하기 때문에 비롯합니다. 구원 얻은 신자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 주시지 않는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는 방법을 지금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내가 믿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게 전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성경 구절을 보고 그 구절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구원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방효섭 목사님은 미흡하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또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본질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동의와 알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과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으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되고 예수님이 조건이 되어서 나에게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여기서 지금 지적했던 것과 같이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일 때, 은혜 받았을 때에는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걸 자주 경험하잖아요. 믿음의 상태가 항상 최상의 상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0부터 100이라고 하면 90까지만 가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인 것 같고, 90을 떨어지면, A뿔을 못 맞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는 거의 대부분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말한다는 것. 구원에 관해서는 이 사실을 계속 우리가 1가부터 5가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도덕과 윤리적인 선한 행동들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려 한다면 어떤 신자도 만족스러운 구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많은 세월이 걸려야 겨우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구원 얻은 이후에 긴 싸움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확인을 위해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살피면 살필수록 거기엔 십자가나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의로움은 없고 여전히 죄투성이인 자신의 부족함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시체와도 같은 무감각했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 대한 확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각해낼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이제는 감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요? 알아요? 그것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주관적인 구원의 사실에 대해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고, 주관적인 확인은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큰 거룩한 어떠한 행동일 수도 있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떠한 말을, 잘못한 말을 하고 죄스러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서 괜히 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생기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도 영적인 감각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눈 뜰 때,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소경의 눈을 뜨자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매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한 것도 싫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하고, 둘째는 너가 정말 소경이었느냐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소경이 눈을 떴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눈을 뜬 그가 원래 소경이 아닌데 거짓말로 떴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우기려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대답을 정직하게 했다가는 화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옛날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참으로 정확한 대답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죄인과 구원을 얻은 중생한 자와의 차이는 감각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는 감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촉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촉각이 있는 것 같이 영생에 관하여, 영혼에 관하여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 중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도 이러다가 내가 얻어 터지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던데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당신은 참 딱하게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내 새끼손가락이나 믿으십시오라고 종종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죄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햇빛을 향해 자라도록 되어 있는 주광성 식물이 빛이 오는 방향을 향하듯 신자는 하나님께 향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의 감각이 일단 반대편에 향해 서게 됩니다. 나는 천당 같은 데 안 간다. 차라리 염라 대왕한테 가서 장기나 한판 두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것. 늘 거꾸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도망을 가면서도 손 하나는 걸어놓든지 귀 하나는 떼어놓고 갑니다. 도망을 하더라도 한눈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상한 위치에 와 있다고 해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러한 감각, 이러한 최초의 인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믿음이고 또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들로부터 어쨌든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생애와 이후의 생애를 바꿔 놓은 최초의 경험입니다. 애초부터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데 신자들은 비록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더라도 마음 가운데는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찔림, 죄송스러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찔림이라도 우리가 있다면 신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자됨을, 구원됨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감지하라.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초의 인식이고 최초의 경험이며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체계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기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의 기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결과로 생긴 첫 감각일 뿐입니다. 감각하는 나는 이미 살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든지 회개했다는 것은 살아난 첫 증거에 불과합니다. 살아서 맞이하게 된 첫 경험이지 살아나게 된 조건은 아닙니다. 이 대목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첫 감각에 불과한 것이며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감각이란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사람입니까? 바꿔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얻습니까? 정답은 불의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불의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때는 다음 중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최소한의 노력이 있는 과정. 둘째,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의로워진 시점. 셋째, 불의한 상태로 있는 시점.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이겠습니까? 정답은 세 번째의 경우, 즉 불의한 상태로 있는 그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잘합니다. 불의하다는 것, 죄인이란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얻은 구원의 조건이 그에게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다음 이야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의한 상태, 죄인된 상태에 있는데 구원함을 얻어서 의인이 된 거지 의인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의인이 된 건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건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시체가 움직일 수 없어요. 시체가 반응할 수 없어요. 영적인 시체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시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음 이야기와 관련되어 생각해 봅시다. 제 앞에 시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체에게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저 고목나무까지 20초 내에 가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시체를 어느 시점에서 살려준 것입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서 고목나무로 가는 동안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지까지 가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참으로 모순된 것입니다. 시체가 어떻게 말을 알아들으며 어떻게 움직여 갈 수 있습니까? 구원 문제에서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시체가 살아나기도 전에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체는 일단 살아나야 합니다. 그 시체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거나 혹은 아예 다리가 없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굴러서라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시체에서 생명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들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들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의 본성과 관계됩니다. 즉 인간이 시체로 출발하지 않고 그 이상 어떠한 존재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튼튼한 시체와 병든 불구자 중 어느 쪽이 더 빠릅니까? 죽은 나폴레옹과 동네 강아지 중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는 모두 죽었고 후자는 살았기 때문에 후자가 더 빠르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죄를 깨달아라 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단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이든 불구자든 일단 살아있어야지 그 말을 듣고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본래의 상태, 죄인된 상태, 불의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시체에서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죽은 자를 누가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구나. 죽어있던 내 심령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인 없는 구원.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경건해질 각오를 했다든지 경건해지려고 노력했다든지 경건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각이 있기 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신자들은 내가 저쪽 상수리 나무까지 달려가는데 늘 5등 안에 못 들더라, 늘 뒤처지더라, 나는 아마 시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오해이며 병입니다. 달리는 데 있어서 등수 안에 들어야 하는 것은 살아난 다음 단계의 일이지 구원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병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 얻은 후에 성장에 관한 문제와 구원 얻은 문제를 혼동합니다. 성장 부분에서 부끄러운 꼴을 당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 회의한 나머지 저는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 변변치 않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해서 5등 내에 들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또 밖에 사람들과는 달라서 나는 역시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고 또다시 오는 이러한 짓을 반복하는 이유는 구원 문제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4장 6절을 봅시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와 7절부터 있는 말씀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행복한 자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성장 단계에는 회개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러한 원인 없이 그냥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후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때 이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라. 이러한 다짐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그런 후에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구별할 줄 아는 그 안목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불법을 사함받게 하시고 죄를 가려지게 해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게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죄를 가리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빌 때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신자의 성숙과 성화의 과정에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지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 영역에서의 용서와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축복들, 즉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은 자리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대목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에서 쓰는 단어는 같습니다. 두 영역에서 모두 믿음과 용서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용서는 두 영역에서 각각 그 의미가 다릅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서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으나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이와 같이 기록하므로 구원의 방법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계획이고 약속이고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성숙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도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용서라는 것이 구원과 성화의
구분 없이 쓰일 때가 많아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땐 은혜이고 성숙과 성화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책임과 순종이 동반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